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고 말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옳죠. 항상 기도한다. 그것도 옳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언가 부족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받는 분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들으시죠.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인간은 세월을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스스로 소멸될 것을 알고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썹이 눈 아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에 코가 위로 올라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에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눈썹은 눈썹만큼만 자라게 하고 딱 그 위치에 있게 하고, 귀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신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위치에 얹어놓은 것 자체가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전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하고 새로 발견을 하고 특허를 해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한다. 기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소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능력해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줍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부자지만은 너는 실제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다 만족하지만은 실제로는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만족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한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늘 기도하게 되어 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교만 가운데 갖지 말고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절대자신 하나님 인정하고 절대자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가 낙심될 수 있다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낙심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도가 신속히 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온다면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때 오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오지 않고 다르게 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더디 올 때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되고 낙심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죠. 기도는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아서 영적 전쟁이죠. 전쟁과 같아서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이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결정권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나 천사를 만드실 때 의지를 만들었습니다. 천사에게도 의지를, 사람에게도 의지를. 근데 그 의지가 아주 존귀한 의지인데 천사에게도 존귀한 선택의 의지를 줬고 사람에게도 존귀한 선택의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타락되거나 스스로 악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는 스스로 그와 같은 것들을 악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반역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악한 자, 곧 마귀가 되죠. 그리고 그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강제로 미혹시킨다. 네, 강제로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마귀가 강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강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선택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 활동력은 시작됩니다. 미혹하는 것 중심에서. 거기에서 우리 의지가 견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요, 의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넘어가면 흔들리면 마귀에 미혹돼서 결국은 악한 데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이죠. 내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내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라고, 내게 가까이 지내고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언제나 영적 싸움.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우리 곁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원수 맺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오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떼져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죠. 신앙인들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이 환경 속에서 여러 환경, 여러 사건, 여러 행사,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선한 사람 가는 길에 악한 자 만나고, 어려운 사람 가는 길에 불의한 자 만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이와 같은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씨름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그 육적으로 악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악하고 불의한 자 속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등에 떼져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계를 떼져가기 위해서 12절에 씨름을 해야 된다. 씨름, 삿발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마귀의 간계에 대한 삿발을 잡고, 마귀의 간계는 내 삿발을 잡고 서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영적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가 영적 통치자입니다. 권세들과, 영적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맘대로 하고 있느냐, 어둠의 세계를 누가 맘대로 하고 있느냐, 주관자입니다.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 물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주변 환경 속에 악하고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내적으로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삿발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그쪽에서 강력한 무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그쪽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때는 그쪽은 마귀의 능력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이죠. 영적 싸움. 어떤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장하면 부장할수록 우리가 강력하게 되고, 육의 삶을 살면 그만큼 성령에 대한 부분이 약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는 입으로 싸우지만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싸우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사단과 천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이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을 합니다. 예, 다니엘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4절을 보면 기도 제목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 예,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결심하던 전날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예, 며칠 동안 결심했느냐? 며칠 동안 자신을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느냐? 21일 동안. 이것을 다니엘의 절식 기도라. 그렇게 말하죠. 절식,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좋은 거 먹지 않고 몸에 기름 바르지 않고 지내는 날들을 말합니다. 결심하던 전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왔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천사를 막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중간에 막힘의 과정이 있으라고 말이죠. 마치 전령을 부렸는데 전령이 상대방 적국에 가서 포로 잡혀온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어려운 정국이 주어지게 되더라고 말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을 넘어뜨리려 하고 이 두 가지가 전쟁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고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을 지배를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은 즉시로 주지만은 응답이 도달하기까지는 20일을 걸렸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로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응답이 더디 또는 20일 또는 40일 또는 100일 또는 1년 이상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갈 수도 있죠. 어쨌든 다니엘의 기도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이상한 사람 깨달아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막혔더라고 말이죠. 21일 동안 저국에 막혔더라고 말이죠. 만약에 막혔는데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면 하나님의 전쟁 끝났습니다. 다니엘의 패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를 정했고 절식하기로 맘먹고 그리고 열심히 절식하면서 저 앞에 부르죠.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게 됐고 보낸 전사가 비록 21일 동안 바사국에서 막혀져 있긴 했지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미갈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줬더라고 말이죠. 도와줘서 바사 군주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가 같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은 미갈 전사를 신속하게 보내서 그를 건져내셔야지 20일을 다 지난 다음에 건져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런 부분까지도 사단에 관련된 부분이나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과 믿음을 존중하고 거의 섬겨두시 하면서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여 마지막 날에 주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환상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가 비록 영적 전쟁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죽음 당하지 말라. 그 말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책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처럼 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어요.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다가 내 범죄가 생각나면 회개를 하고 믿음이 부족한 걸 생각하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반사가 돌이키면서 다시 믿음 붙잡고 저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2절 이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예합니다. 비유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2절 부분에 불의한 재판장의 피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에 가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주겠다.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부분 가지고 2절 이하의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보가서 자주 그에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쭉 이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이 부분은 기도 받는 대상입니다. 다만 2절부터 해서 6절까지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재판장에 간구하게서 나오는 매일의 사람에 대해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매일 와서 기도하는 이 양가부에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괴롭히는 것 때문에 재판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재판장이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뿌리고 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도 그 여인에게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었더라. 그렇게 됐죠. 번거로움을 애써가기 위해서 주었더라. 그렇게 됐죠. 늘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응답 주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에 있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응답을 잘 주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불의한 사람도 귀찮으면 응답 주는데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 7절에 하물며. 그래서 우리가 2절 이하를 한 번 더 보면서 이 부분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는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접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주 더디게 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온 사람을 무시한 듯한 재판장이 있더라고 말이죠. 3절 그 도시 한 가보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인도 끈질깁니다. 무엇이 끈질깁니까? 자주 간다는 거죠. 재판장이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든가 이럴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주 갑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인의 원수가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원한 맺힌 기도를 했고 그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원한 맺힌 기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원한 맺히게 될까요? 무엇을 할 때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것처럼 가슴이 저릿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을까요? 여인 같은 경우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나오고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땅이 바꿔라도 땅이 다시 내게는 효력을 주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가인이 내 재벌이 된 것 중에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주어질 고난, 앞으로 주어질 죽음, 앞으로 주어질 고문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와 같은 기도를 또 원한 서린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이 맺힌 기도라. 원한.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레기 19장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구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43절이야도 48절이야도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쓰나 나는 너에게 더니 원수를 사랑하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원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주 앞에 기도할 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원한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3절에 그 도시 한 가봐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다 들리고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부분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네, 재판장의 스스로 고백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그 말은 늘 거부를 했다고 말이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재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버가 나를 번거를 까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시라. 결국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언젠가는 응답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불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조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목회자가 내 삶의 요구대로 어떤 돌출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버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국은 원한이 풀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원한이 풀어줄 때가 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풀어줄 때가 있다. 원한 풀어진 기도를 성경 안에서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라. 늘 와서 괴롭히라. 늘 와서 번거롭게 하리라. 늘 와서 귀찮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짜증나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누군가 와서 늘 자꾸 호소를 하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주 찾아오고 그러면 귀찮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응답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 주려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주 앞에 이와 같은 7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가장 기도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4장 1절 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수여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핵심은 응답받을 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가장 큰 핵심은 응답받을 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죠. 응답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다 열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낮 부르짖으라 되어 있죠. 그러면 아침에도 소원을 가지고 저녁에도 소원을 가지고
낮에도 소원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것이 시간을 내서 때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때로 묵상하거나 때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 부르주지 않겠느냐. 부르준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 받은 자. 하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도장 찍는 사람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 인생이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 육의 소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청함 받은 사람.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손님이라 그럽니다. 교회 손님. 또 하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마태 22장 근거를 하면 예복 기분자다. 예복 기분자. 주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자들의 원한을. 그러면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복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원한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속에 원한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원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원한은 안 좋습니다. 좋은 원한은 좋습니다. 안 좋은 고민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염려 좋지 않습니다. 좋은 염려 좋습니다. 좋은 고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악과 불의와 심판과 저주와 이와 같은 것들보다는 기도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성경 안에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불의하지만 응답받는 자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대부분 사랑 가운데 응답받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한 자들이 예복 입은 사람들이 원한 가진 것이 성경의 기본이 있다고 말이죠. 고린도서 7장 8절입니다. 7장 8절이야. 8, 90 제가 있고 11 같이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시켰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의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신앙적 열심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민 걱정 근심이 신앙적 열심을 만들었다. 이게 택한 자들의 원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되지만은 염려를 고민을 바꾸고 고민을 열정, 신앙적 열정으로 바꿔야 돼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도 열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끝이고 고민이 고민으로 끝이고 불안이 불안으로 끝이게 되면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근심이 되지만 그와 같은 것들 듣고 하다 버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편에 고린도 전서에서 서분할 때는 그들을 근심했지만 그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를 했고 바울이 그 소리를 잘 들었을 때 다시 권면하듯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 부분이 고린도서에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자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원한. 여러 가지 원한 중에 일단은 그런 원한도 있더라고 말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내 이름이 생명지에서 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인데 이 몸부림이 바로 택한 자들의 원한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원한이라. 전도의 원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 18장.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러느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똑같습니다. 다만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그름따고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저는 문명을 하면 부르짖는 믿음, 밤낮 부르짖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계시록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그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죠. 큰 환란 이전 작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시대, 표를 받지 않으면 매할 수 없고 우상 숭배자는 매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알곡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이죠. 적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답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부와 재판장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불의한 재판장, 세상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간격하게 되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결국 응답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 기도한 사람이다. 기도해서 성령을 일하게 하고 천군 전사가 일하게 하고 예수의 보리는 일이 흘러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늘 해야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 때문에 그러죠. 내 의, 내 지식, 내 능력, 내 학식, 내 명예, 내 권세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시가 되는 겁니다. 멸시가 되는 거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문맥상으로 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한 자들이요 세리는 자신을 멸시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여기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신앙생활했던 그대로 주 앞에 아뢰긴 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은 상당히 교만에 들어가 있다. 외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그래서 11절을 보충 설명하는데 1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말이죠.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번 금식을 합니다.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주기 때문에 9절 이하부터 주어진 소득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주를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는 왜 멀리 서 있을까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까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나는 죄인이소다 하였느니라. 왜 말하게 됐을까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절대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 가까워집니다. 자기를 실력 있다 스스로 말하고 어렵다라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가까이 개입하시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지혜 있게 조화가 됩니다. 왜 지혜 있게 조화가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담대함이 적어져요. 담대함이 적어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세리가 의롭다를 받을 수 없고 여전히 조롱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이고 사는 자 하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삶을 얻게.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말이죠. 멀리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기도하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축복으로 받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죠. 주님은 곁에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